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12번째 시간, 제목이 확신 있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서로 다른 기도의 유형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또 제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나를 같이 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5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 드리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이 첫 부분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교훈이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여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나오고요. 그 뒤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부터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하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의 아비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뢰이죠. 우리가 서로 이제 사귀는 세상의 친구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야,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더 친해지고 싶고 그 관계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신뢰가 쌓이면 더욱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우정도 커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친구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선생님과 학생, 모든 관계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잘 믿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때조차도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의 신뢰관계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월정기도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 기도의 끈을 잘 이렇게 유지하시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우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나를 만드시고 세상도 만드시고 그거는 다 믿겠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부분을 참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또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냐? 기도를 한대요. 기도는 내가 이제 교회 다니며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는 종종 하고 또 내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작 기도한 다음에 눈앞에 뭔가 변화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할 맛이 안 나더라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기도에 대한 의심,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맞나? 뭐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에 앞부분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제자들이 물어보았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기도 문을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한테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위 말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문처럼 달달 외워서 이것을 암송해라, 외워라 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 예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라고 했는지 그 안에 있는 기도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소위 말해 기도의 대상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내 속에 있는 넋두리를 풀어놓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없는 막연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그냥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그저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이 너무나도 이렇게 앞서 있다 보니 정말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영적인 대화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할 때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3절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간구라고 부르죠. 간구.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소원을 간구로서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 그 회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다른 이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용서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또한 그 근거가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였습니다. 영적 보호의 요청이죠. 기도는 영적 싸움에 큰 무기가 되고 또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영적인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때 기도함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셨죠. 따라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싸움에 정말 그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 보호의 요청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 그리고 기도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자기랑 절친한 벗이 밤중에 방문하였는데 때마침 떡이 없어서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그 떡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서 이 기도의 특성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도움을 구하는 이웃이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 이웃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유 그래 먼 데서 손님 왔는데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떡을 빌려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빌려주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할까,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할까 라는 그런 이유에서 빌려줬다고 그래요. 즉 그 사람이 선량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또는 친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었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간청하면 아우 귀찮아 하면서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억지로 떼쓰듯이 그렇게 구하라, 뭐 이런 뜻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신 이유는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강제할 수 있고 막 열심을 내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떡을 구하는 그 사람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떡 맡겨놨으니 내 떡 내놔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노심초사하면서 밤늦게 이렇게 늦었는데 너무 미안한데 정말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떡 3덩이만 빌려줄 수 있겠나? 이렇게 간절히 낮은 자세로 했겠죠.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겠죠. 자, 또 두 번째 교훈은 뭐가 있을까? 기도할 때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 중에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1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의 기도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은 한 도시에 사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달라고 계속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니, 이 재판장이 정말 이 과부의 사정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억지로 들어줬더라. 그런 내용이죠. 방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그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 눈앞에 뭔가 변화가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에이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중간에 스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려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그 경험들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늘 기도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응답들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습관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오는데요. 습관을 따라 감람원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자,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집에 사는 그 친구나 심지어 악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강청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면 들어주는데 인간 아버지조차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같은 구절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조건 들으시니까 마음 놓고 강청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오늘 공부뿐만 아니라 지난 12번의 이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또 기도의 모범과 신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유형들에 비추어서 내 기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떠한지, 또 내용은 어떠한지,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중에 내 기도의 습관 가운데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지, 또 내게 확신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12번에 걸친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는 이제 마치고 다음번에는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